마음이 깨끗하다 할 때 깨끗한 마음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또 거짓말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재산이나 명예에 손해가 되기도 하지만 거짓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가 취급받는 것에 분노를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종종 내가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들어들어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속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남을 속이는 자신은 좀 관대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속이려 하거나 남에게 속았을 때 대단히 억울해하지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늘 비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면 남이 나를 속이려 한 이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 오는 이유가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시쳇말로 똥이 있으면 거기에 파리가 모이는 거지요. 깨끗한 마음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에게 속는 행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행실은 결과요, 열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행실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 가지의 밭이 있지요. 길가밭, 또 자갈밭, 가시덤불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수확하거나 또 열매 내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밭이 못 되어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거나 말씀이 싹이 나도 그 싹이 말라버리거나 또 싹이 나서 자라도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이 되면 누가 나를 속이거나 속는 행위로 괴로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주의 말씀은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깨끗한 마음은 나의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행위로 연결을 시키고 행동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하는 말씀 1절에 보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외식이 뭡니까? 바깥 외 꾸밀식, 안의 상태가 어떤지
바깥을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식을 주의하라.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긴 것은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추면 드러나지 않고 숨기면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알려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알려지기 전에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으면 미리 신하를 보내어서 화친해야지요. 예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찌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되레 변명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시를 받게 됩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께 무시함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 말씀의 본문 살폈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찌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자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보장될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응답하셨듯이 잠시 잠깐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람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지진이 났다고 갑자기 문자가 떴습니다마는 땅이 흔들리면 웬만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드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시절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용어가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행실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는 욥. 시련의 이유가 자기의 허물과 죄가 원인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욥이 정작 하나님의 빛 앞에 섰더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몸을 죽이고 나중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절에 있는 스님이 하나님을 안다. 그건 좀 뭔가 안 맞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 예수님을 믿는, 나처럼 예수를 믿는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는 행함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공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거룩한 삶, 성화되는 과정에 드러나는 죄와 허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악해가 되겠나 하는 악한 행실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함을 배우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은 내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성화된 만큼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거룩한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갑자기 1,000억을 줬다. 그 1,000억 가지고 뭐 할까?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보지만 그 많은 돈이 오면 내가 뭐 할까? 모르긴 몰라도 다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 내겠지요. 교회 지어서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는 내가 지었다 말할 거고, 선교사에게 쓰면서 선교사역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선교사역을 하는 내 이름을 내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다 받을 만큼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만큼 신령한 것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다면 어떤 이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누리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되고 거룩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정한 논리, 사람들의 생각, 경험, 철학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하면 주는 것이고 조금 모자란다 하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 받은 분은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은사가 없는 분은 은사 받은 분이 은사를 사용할 때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내게 없다고 은사 받은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는 행실, 내가 하는 꼬락서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사용하는 걸 보고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되는데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 사용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자녀 사용 뭐하노? 하나님 자녀 권세 사용하는 저 사람 잘난 게 아니다.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권세 사용하려면 자기를 주 앞에서 수양하고 훈련하고 순복함을 배워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겠지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는 것을 왜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남을 괴롭히는 시기 질투는 되레 되치기, 심판을 부르는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수양하고 훈련하고 한두 번씩 사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오늘 본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했는데 성도들이 종종 몰라서 어리석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 도와줘야 된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주님께서 인정을 해줄 텐데 9절에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부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접받을지를 정하면 거기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집에 있는 스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절집에 있는 스님이 주님을 주인으로 부인하면 그 성도지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면 주님도 성도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면
주님도 성도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물론 회개함으로 회복되겠지만 말로 거역하는 자,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속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구원이 있다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일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시때때로 가르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표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수시로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배려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해야지요. 가나다 모르고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모르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속자는 이삭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호미를 가를 때 그 선지자는 모세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지, 그 지식이 내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사용해서 내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려하시는 그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제 됐다, 천국 가니까 됐다, 천국 가서는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시키는 대로 해야 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상급 주겠지, 안 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주는 걸 모르면 귀신 쫓아내고 책망받고, 부재하고 책망받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주 기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면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종교 바꾸어서 일어나, 기도가 모자라나,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떤 행실에 신앙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게 되지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조금씩 시련이 오는데 점점 헌신하는 신앙으로 극복하다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고 인생의 여유도 생기고 복도 받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끝입니까? 그렇게 복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익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는 거죠. 죽었던 내용이 예수 믿어 살아나고 이제 살아난 내용이 자라고 자라나는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죄의 도구에서 의의 도구로 의의 왕노로서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허물 심지어 저런 악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살피겠습니다만은 사랑의 빚을 져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계명을 내 몸에 버릇처럼 길들이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허물과 죄를 성도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빚이. 그 사랑의 빚을 인정하지 않고 성도가 행실이 저래가 되겠나? 성화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좀 참아주면 되겠는데 그걸 거부하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 11절에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가도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 그러면 팔복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는 사람 아니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보여주는 분도 있겠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번에는 무슨 말 해라,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렇게 대처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늘 대면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청결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알고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 그가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청결한가 살펴보고 청결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청결하게 힘써야 되고 청결함이 좀 있으면 그 청결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되고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우리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욕할 거나 폄하할 거나 지적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약속하신 상급 받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